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아니라 2달이 조금 넘었지요. 예, 2달을 조금 넘겨가고 있는데 되게 감동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가대예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인원으로 저런 소리가 나오지? 그리고 지휘자님의 저 작은 체구에서 저 열정적인 지휘가 아마 모든 성가대원들을 한 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모든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박자 모든 것을 다 모르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저에게 엄마 엘리베이터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까요? 그래서 그래, 저는 아주 신박한 게 좀 있는 줄 알고 귀를 세웠더니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층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닫힘 버튼을 먼저 눌러야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웃으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 저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순간에도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나요? 막 계속 이렇게 누르죠. 그리고 또 컴퓨터 앞에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컴퓨터가 조금만 느려도 저희 너무 답답해하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단 그 1분 1초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셨나요? 불안해하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도 그러거든요. 예, 이렇듯 우리는 정말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잠시라도 멈춰서는 것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빨리빨리 누르고 또 컴퓨터 속도만 조금만 느려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제가 읽은 신앙서적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계획과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고 있죠.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카이로스와 인간의 타이밍, 크로노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이밍인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로노스에 갇혀서 살죠.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며칠까지 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주 특별한 때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종종 우리에게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고 지연되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때는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도의 응답도 더뎌 보이고, 또 때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카이로스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이 내 평생 갈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로 또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도 떠오르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또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특히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인간의 관계 문제, 얼마나 그 관계도 어려운지요. 정말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고난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탄식은요, 성령님 본인을 위한 탄식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셨는데요. 이 연약함 뒤에 올 수 있는 말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할 수도 있고 연약한 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돕고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이렇게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요,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는 어쩌면 좋은 일만을 바라고 내 인생은 꽃길만 열릴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갔는데 어떠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한 뜻하지 않은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일도, 당장 1시간 이후의 일도, 내일의 일도,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가장 선한 목적과 그분의 뜻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해서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말씀을 좋아하고 외우고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지금 당장의 현실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셉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에게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또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좀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목동이었을 때 참 그는 작은 자였고 연약한 자였죠. 그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어느 구석도 없었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은 왕이었죠. 사울에 비해 다윗은 일개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결국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 모양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다윗을 그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만 이야기인가요? 또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옆집 보면 많이 주변에 보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지 않은가? 내 모습만 이렇지 않은가? 또 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박탈감이 오죠. 그러한 아픔이 또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삶이 많은 기쁨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는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8절,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도리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앞서고 행동은 또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표현되지요. 참 중요해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이 말씀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음, 뜻, 힘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한 내면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힘,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달란트, 또 세상적에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고백, 입술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와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 고백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이나 결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하고 나왔지만 우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아주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택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구원받은 거로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말들은 참 많이 하지만 그것도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도록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선은 무엇인지 본문 29장과 30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처럼 바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막하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지금의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이고요,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마침내 우리를 가장 완전하신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모든 내 자신이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하고요. 그분은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신 모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치고 외롭고 연약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며 저희들을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에 내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 속에 흔들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인도하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